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그 제자의 사역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의 원리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철학이 어때야 되는지, 사역할 때 원리가 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역,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현실적으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 두려움, 능력의 결핍과 권위가 인정 안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능력과 권위가 어떻게 유지되고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놀랍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의 원래 자질을 보면 실패한 어부들이죠. 밤새껏 헛것물질을 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라든지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만도 기적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제껴두고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불러준 것도 고마운데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나오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를 줬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리적이고 엄청난 느껴지는 힘이에요. 정말 큰 재능이에요. 그것이 지식이든 또는 돈이든 또는 영적인 권세이든 권능이든 마찬가지죠.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 변동을 시키는, 양을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센 건데,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이고 법정적이고 정치적인 힘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 권위, 판사의 권세, 그냥 판결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단순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이거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힘이에요. 고대 부권, 아버지의 권한, 이런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이 부른 것과 이 사람들이 권능과 권위가 주어진 것의 시차가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기한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요, 어떤 능력이 생기려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해갖고 굉장한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권위를 얻으려면 또 장기간의 많은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제자를 불러갖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금 능력과 그 권위는 그들의 인격이나
노력이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순간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자, 왜 이런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주위에 너무너무나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통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자체가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줘서 빨리 마을마을 다니면서 다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고쳐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능력과 권능을 자랑할 게 없어요, 기독교는. 더구나 권능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 앞에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니까. 그래서 치유를 받는 사람과 치유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편없어요. 자기네들도 치유받아야 되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건 뭐예요? 지금 다급하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불가능해요. 우월의식 갖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영성이 관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욕을 위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또 그거로 인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에요.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9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기가 막힐 일이죠.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칩시다. 근데 두려운 게 뭐가 있냐면요, 현실을 어떻게 하고,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 자식들 학비 줄 돈도 없어. 몸은 약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몸도 약하고 재정적인 것도 어렵고 모든 현실은 너무너무나 척박한데 괜히 막 마음만 불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어떻게 풀칠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는요, 오히려 지독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으라고, 빈털터리로 나가라. 전도여행 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제자들의 가는 길에 필요한 지팡이라든지 두벌 옷이라든지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잠잘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온통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인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뭔지 네가 맛보라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네가 빈털터를 시작해야 네 삶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체험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너 삶에 개입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네가 경험해야 은혜가 뭔지 알 거 아니냐. 네가 맨날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오 하면서 너가 경험하지 못하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공허한 소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의 인간관계, 경제적으로 질병의 문제, 항상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래, 니나 잘 살아라. 부자들이,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갖춰진 자족하고 만족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있어야죠. 뭐 내가 다 갖췄는데,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무시해버려요. 그냥 관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핍이 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삶을 도와주기 위한 천사로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돌보는 것을 그렇게 나의 결핍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절대로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각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곤란이 있는 그 집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요성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고마운 줄 몰라요. 그 필요성과 그분의 수고와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지금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성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복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져서 기도할 필요도 안 느낄 정도가 영적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상태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삶에는 결핍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이 자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필요의 체험을 얻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리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같이 느껴지는 거,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 그 관계성, 인간의 깊이,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관계. 우리는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 내 부족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엄청나게 쌓아두고 전도여행 다니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서 입에서 꺼내 쓰고,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에 쓸 것을 다 준비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 예수님마저도 다 갖춰 사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디모데, 누가, 그 밖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동역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갖춰지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것 자체가 내 결핍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맛보는 거죠.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오직 은혜만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거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자, 5절을 봐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요, 이래요.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를 거짓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어디서 얻어먹으려고 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상한 사이비 증거자들처럼 우리 오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착한 모습 오히려 이용해서 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삶의 두려움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대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내가 착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착하게 될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나를 이해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컷 이용해 먹고 내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승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표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상대편의 나에 대한 대우나 반응이 조금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보내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리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 대한 태도는 그가 주님에 향한 태도가 돼요. 그가 나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주님이 보낸 나를 환영하겠죠, 사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내 자신의 이름을 표방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누군데라는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홀대하거나 자기를 영접하지 않거나 자기의 성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잘해준 만큼 미운 마음이 들고 배반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번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선대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멸시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을 때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멸시를 받을 때 그 사람과 나의 문제 이전에 주님과 그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어려우면 내 선함을 저렇게
거부하고 영접지 않는 걸까? 아파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대리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들이 이제 주님께 어떤 보응을 받느냐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권능이 내게 아니듯이 그 권능으로 인한 결과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맞지가 않아요. 교만한 성읍의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털어버리라고 그래요. 털어버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행을 멀리 갔다 이방 지역을 지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 먼지 다 씻고 손 씻고 들어가요. 왜요? 이방에서 먼지가 묻어왔을까 봐.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미련 두지 말아라. 그거 부정한 거다. 그거 그냥 털어버려라. 니네만 손해지 라고 끝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품고 잠잘 때 꿈에 계속 묵상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사역자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원리의 첫 번째는 뭐죠? 네,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역이에요.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요,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셔요. 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죠. 그래서 빈털터리로 다녀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해라. 너 삶에 결핍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모든 게 갇혀있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네,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살기다. 내 자신을 표방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심부름꾼이면 반응은 주님을 향한 거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상처에서 자유해라. 그냥 발에 먼지 털듯이 깨끗이 털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할 사람 많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